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105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인사 말씀 나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 동안 부활의 주님 언약 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최고의 왕이 있다면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최고의 인물이 있다면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전 세계의 경제, 전 세계의 정치, 전 세계의 문화 주름 잡고 있던 그런 부분의 왕입니다.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무슨 말이냐?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왕자리 때문에 이 믿음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왕자리에 있다가 이 왕자리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신하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봐라, 이제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좋은 글귀를 이렇게 적어와라. 문제는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이제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나서질 않는 겁니다. 그때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최고의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이라 그러죠.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배경을 이야기하고 좀 하나 적어달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말이냐? 그 왕자리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자리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직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 바라보고 그걸 놓치지 않도록 다 지나가는 것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픈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가난한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은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육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절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과 전 세계 2, 3, 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 예식을 같이 참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예배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저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말씀 제목이 살리는 기도의 사랑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줬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경제 문제 때문에 아니면 학업 문제 때문에 아니면 교회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묶인 부분은 없습니까? 또 우리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단 하나 복음 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지 않는 왕이 뭘 끌려가냐? 그래서 그걸 안 믿고 버틴 겁니다. 안 끌려가려고. 근데 결국은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싫은데,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싫은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약속에 끌려갔잖아. 그러니까 끌려간다 그러니까 왕이 싫어해가지고 예레미야를 헛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은 나라를 무너뜨린다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갇혀놓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복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라는 거거든.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병이 걸린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병도 걸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안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근데 예수님이 안 나니까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병든 자들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낫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낫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의 메시지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가? 당연히 부활해야 돼요. 네, 부활해. 그 권세가 있어야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 달리셔야 됩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피와 물로 죽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유는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인데, 그건 뭐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깃빛,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하늘에 있는 큰 것, 태양을 만들어 놓고 그 빛이잖아요. 달 만들어 작은 것, 광명체. 그게 우리 달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근데 그 빛이 아니에요, 이거는.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없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참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냐?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뭐냐?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처녀에서 성령을 잉태된 분이 누구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 그리스도는요,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예요. 재앙을 막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이 방주는 뭘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홍수가 났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다음에 뭐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묶여있는 부분 없습니까? 오늘 어쨌든 간에 묶인 부분 많거든요. 여러분, 언제 빠져나왔지요?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백성보다 더 많았다니까요. 어느 정도 많았냐? 너무너무 많으니까 왕이 두려워가지고 산모들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가지고서는 낳자마자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대표 모세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산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서는 숨겨버렸어. 낳는 사람들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여자들 불러다가 왜 살려줬냐 그러니까 산모들이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구조가 달라가지고 때마침 때 되면은 날까 하고 가보면 먼저 낳습니다. 난 걸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여러분 뭉치면 살잖아요. 지금 선거 때잖아요. 하나 되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았다니까? 그 힘을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430년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왔죠?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이 피는 짐승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몰라가 지금도 약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 피를 들이기도 하고. 동짓달 내가지고 뭡니까? 나쁜 기운 막는 데가 팥죽을 뿌리기도 하고. 빨간색은 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포로의 포로. 잘 안 빠져나와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디에 포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난이라는 경제에 포로되잖아요. 영원히 포로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건강이라는 거 조금 이렇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계속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포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심이라는 포로, 여러분 영적인 포로가 있다니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빠져나와야 돼요. 도저히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이름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왜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승리하는 이름이라니까요. 850년 동안 로마에 소국돼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36년 일제에 우리가 잡혀 있었잖아요. 언어도 뺏기고 다 뺏겼잖아요. 근데 괴로워했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지금 대부분 일본 언어 조금씩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먼저 물어봤어요. 예,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고 예레미야 같고 엘리야 같고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뭐냐? 여기에 예언된 빛이요, 사단 꺾는 그리스도요, 재앙 막는 그리스도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요,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요, 그 예언된 그리스도, 그 일을 하러 오신 분 당신 맞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어떻게 알았냐? 잘했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혈과 육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목사가 심부름을 잘하고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받아들이도록. 이게 보세요. 모든 시대의 사람을 살리는,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서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전 로마, 전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꼭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되면, 사람을 살리는 건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째로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일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하는 교회고 안디옥교회는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교회는요,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선교를 해야 되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에 하나님 물질을 축복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새끼 밥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그건 요즘에 다 먹습니다.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파악만 잘하면 나라에서 영세민 만들어 돈 줘요. 새끼는 굶어 죽지 않게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린 자로 불렀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저 2, 3층의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도록 전도와 선교하도록 우리 부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옛것은 지나가서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존재였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절이죠.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에게 종노릇합니다. 2절이죠.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왜 여러분들 자녀를 책임질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 낳았어도요, 못도 내 자녀는 죽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제요? 영접할 때. 뱃속에 두드린 영접이 아니라 사단을 멸하시고 재앙을 막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영접이거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삶이 당연히 일로 가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이 사람은요, 기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지금 그리스도가 뭐 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시간에 갔냐? 이 시간에 갔습니다. 나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있으세요?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부부가 뺏지 못하는 시간. 내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뺏지 못하는 시간. 목사와 성도가 있잖아요? 목사가 뺏지 못하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시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목사 바라보고 성도 바라보고 아니라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이.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선지자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가 나가는 거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 이름 기도할 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너무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 4대가 가난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다 암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먹는 음식에도 암이 있잖아요. 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대가 암 걸리고, 부모도 암 걸리고, 자녀도 암 걸리고, 또 손자도 암 걸린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흑암입니다. 결박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묶인 부분이 근심해 보세요. 병 다 생깁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만병의 원인입니다. 그거 빨리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 제사장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근심하지 않고 내가 자유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근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심케 만든 흑암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여러분 응답받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나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그 시간. 바람 같은 불 같은 천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돕고 여러분의 건강을 돕고 자녀를 돕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날마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날마다의 시간.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복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그치하지 않았다. 여러분,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성전에 있든지 그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에서 가르치고 내 직장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포라 그래요. 선포는 뭐죠? 그럼 고백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긴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그 문제로 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와 선포. 왜? 배웠으니까 이제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육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소용이 없잖아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 자, 두 번째. 살리는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니까요. 이걸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막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단의 역사는 주문 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최고의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최고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4절. 바울이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눈물이 굉장히 그냥 흘립니까, 여러분? 사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거. 기쁨의 눈물도 있고 아픔의 눈물도 있겠죠.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냐, 바울은 저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뭐냐, 살리는 기도의 사람, 최고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최고의 사람 뭐냐,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최고의 사람, 이 복음을 전하는 실천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다. 행복한 거예요. 기도해주는 내 부모가 있다. 행복한 거예요. 최고 행복자입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거보다 더 친구 없어요. 그 다음에 뭐죠? 이 기도에 배경이 있는 사람. 여러분, 배경보다는 여러분들이 배경이 돼야 돼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배경 되면 됩니다. 이번 주에 병원에 사역을 나갔어요. 가니까 여기 쓸개를 한번 띄고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핏줄 이렇게 달고서는 60대 할아버지가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냐니까 안 믿는데 간단히 복음 전했습니다. 이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딸 옆에 있더라고요. 우리 딸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데요. 아내도 믿는데요. 근데 누구만 안 믿냐? 요 분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납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만나잖아요. 지옥갈 사람인데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딸이, 그 아내가 기도했겠어요. 기도의 배경.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배경을 얻으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는 뭐냐? 부모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 부모님들은요, 영원히 자녀들의 배경이 되어야 돼요. 목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24시간 기도의 배경 누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배경입니다. 기도의 배경,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에 뭡니까? 힘써서 합쳐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옥문을 풀고 나오니까 간수가 쫓아나와가지고 제발 얘기하자. 나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겁니다. 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병원 사역하고 군사역하고 캠프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그 부분을 알고 마음을 담고 기도의 배경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집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죠? 교회의 참된 일꾼이에요. 교회의 참된 일꾼. 자, 교회의 참된 일꾼이 뭡니까? 이 참된 일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니까 모든 마귀, 사탄에서 벗어나는 길. 모든 마귀 사탄에서 벗어나는 길. 교회의 어떤 분쟁, 여러분 교회가 교회당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가 교회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가정에 갔어요. 분쟁이 있어요. 직장에도 분쟁이 있겠죠. 그 분쟁은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 사람이 아니에요. 배후에는 이간시키고 나누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요. 모든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는, 사단이 완전히 일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그 사람이 뭐냐?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헌금으로 감당합니까? 물론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니 보세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야? 땅끝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 뭡니까? 그 초대교회가 언약부터 기도했잖아요. 그 뭐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이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뭐냐? 최고로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복자.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있다. 기도해주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성도, 후대. 이게 행복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받는 배경을 가진 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게 맞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냐? 실천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실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러나 언약 가진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이에요, 그게. 안 끌려가면 오히려 힘들어요.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곳곳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은 얻은 줄로 아느니라. 여러분, 응답이 금방 안 올 수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자, 지금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됐는데 옥수수를 심어놓고 가가지고 왜 옥수수가 안 달리지? 파버려. 그럼 될까요? 감자를 심어놓고 금방 됐어요. 왜 싹이 안 올라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와야 되는데 파버리면 어떻게 되죠?
소출이 안 돼요. 씨앗을 뿌리면 기간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씨예요. 반드시 응답되는 게 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역사예요.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크게 입을 열라. 시편 81편 10절.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뭐 소리를 내서 부르짖던, 뭐 사람들이 많으면 좀 이상하면은 가슴 속으로 부르짖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답답한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부모님한테 얘기 못한 거, 그냥 속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는지 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뭘 부르짖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어라. 땅끝까지 가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모든 세계를 살리는 건 뭐냐? 이거예요. 제자. 다른 제자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고 전하는 제자를 말합니다. 만민에게 가라. 뭡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가서 뭐 복음을 전파라 그러잖아요. 만민이 사는 게 복음입니다. 어린 양, 결국은 뭐입니까? 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이 꼭 우리 아이들 요한이 그런 얘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예수가 누구지 몰라. 어떤 친구가 병원에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 믿냐니까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으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거 있죠. 그 뭐 예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도둑놈이 집안을 두드리고 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열어줄까요? 못 여잖아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는 이 증인들도 이걸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이거 먼저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한 거죠. 즉시 어려운 문제 있으면 결박 기도하세요. 무조건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때부터 나갈지. 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경제 문제가 있던 건강 문제가 있던 자녀 문제가 있던 내 근심이 들어온다. 즉시로 결박하세요. 결박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배 기도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천의 사람이다. 그래서 무조건 결박해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기도하라. 이게 예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기도예요. 돌아가보면 많은 문제 있잖아요. 평상시 기도하시라니까요.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복음 묵상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시편 119편 48절 50절 보니까 그 복음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중독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시달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복음을요 암송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자꾸 선포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정시기도입니다. 그냥 정시기도가 아니죠. 축복의 정시기도 하루에 3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3번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죽는 줄 알면서 기도했잖아요. 문제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신분, 권세, 배경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네, 그걸 누리는 겁니다. 정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천국 배경이 임하고 내가 작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증거거리 주세요. 여러분 정시기도. 마지막으로 뭘 기도한다고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예.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그게 기도예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이 이 축복 이번 한 주간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살리는 사람, 언약 잡고 기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희초의 사람으로, 희천의 사람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